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에스라서 3장을 보면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언제든지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편에서는 기뻐서 대성통곡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호사다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낀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만 성전 건축을 하는 방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서는 호사다마가 아니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믿음 지키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면 분명히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하는데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로 귀환했던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랬는데 이 대적들은 누군가 하면 주로 북쪽 사마리아 지역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2절 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 너희들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같이 하자. 그럼 얼마나 좋겠냐. 겉으로 보면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불과 5만 밖에 안 되고 물자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온 민족에 이게 민족의 수건 사업으로다가 같이 해야 될 일 아니냐. 함께 하자.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누구든지 나설 수 있는 일이에요.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그러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근데 이게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장 평화를 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남북이 평화가 되면 평화를 이루면 좋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겉으로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속은 어떤지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이스라엘 족속들이에게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평화를 이루자. 우리도 도와주겠다. 물자를 대겠다. 노동력을 대겠다. 그거 좋은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한다.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걸 거절했어요. 이거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그 건축에 손을 약하게 했다 그러는데 두렵게 하고 시작을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다가 이제 그래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데 그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바사의 페르시아의 총독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줘가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왕한테 고발을 하는데 거짓 고발을 해서 이게 황제가 왕이 명령을 내린 거니까 왕이 그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7절부터 다 읽지 않았습니다. 10절까지 총독이나 거기 이제 관리들 다 연명해가지고서 그들이 다 찬성하는 것처럼 뇌물 줘가지고 연명해가지고서 왕에게 고발장을 올리는데 그 고발한 내용이 11절부터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12절 13절에 먼저 보면 이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슬쩍 그걸 바꿔서 성읍을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읍을 건축한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방비 사업이고 또 전쟁 문제니까 그렇게 건축한다 이렇게 이제 속여서 성읍을 건축하려고 하는 모습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13절 이 백성들이 악한 성읍을 건축해 가지고 왕을 반역하고 조공을 안 드리고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게 하고 왕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 이런 핑계를 겉으로 하나 댔고 또 하나 15절 16절에 보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옛날에 조상들이 역사적인 기록 사기를 살펴보면 거기 나올 겁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아주 패역한 성읍이고 패역한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끝까지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에 제 조그만 나라지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질이 좋지 않다. 성분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다. 그 이 땅 결국 뺏기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왕이 마음에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방백들 총독과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하면서 일단 정지시켜라.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24절 23절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16년간 그 후르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받아들이지.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서 빨리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그렇게 하지 왜 그걸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그걸 안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들의 속셈이 뭐였는가 하면 이들이 이제 2절에 나온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제국에 멸망해서 그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뭔가 하면 이산 정책,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서 민족들을 섞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고 외국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가 거기다가 데다 놓고 그러니까 혼합 정책, 혼혈 정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냥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한 150년 이상 지났고 유다가 멸망하고 또 70년 지나니까 한 200년 지났으니까 이게 다 섞인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이방신들을 다 짬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은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해진 거예요. 여기 2절에 그걸 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도 하나님을 제사한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만 찾는 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짬뽕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건 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도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나쁜 건 뭔가 하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7, 80년 이제 거의 100년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누가 판을 쳤는가 하면 총독으로 온 그 사람들이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자기들이 다스리면서 기득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가,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게 바뀌게 되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기득권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 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그걸 자기들도 건축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지금 물자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북쪽 남쪽 이게 갈라져 있다가 망했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건 남북통이라는 거, 이거 좋은 일 아니냐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명분이 서는 것 같아. 겉으로는 대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속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중심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속의 중심은 짬뽕 신앙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속의 중심은 뭐예요? 거짓과 탐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나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다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파괴되도록 놔두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 건축하고 거기서 짬뽕 신앙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것이 아니고 이방 신상들도 갖다 놓고 다 이것저것 다 함께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 거짓과 탐욕이 난무하는 그런 신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선 급한 대로 성전 건축한다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게 잘 되는 거냐 그런 얘기. 그건 조금 있으면 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고 영적인 모습으로 이걸 잘 분별하고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이에요. 이게 언뜻 보면 그거 왜 막지? 그거 옹졸하게 그거 왜 자기들끼만 하라고, 자기들만 복받나, 그냥 다 같이 하면 좋지, 합심해서 합력해서 이루어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아요. 신앙도 우선 급하다고, 대학 들어가는데 우선 급하다고 신앙 그치고 중지시켜 놓고서 대학부터 먼저 들어가고 아이들 앞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아요. 직장 어렵고 힘들고 취직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신앙 못하더라도 우선 취직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중지되는 거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좋은 거 하면 세상 나라 차원,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럴듯한데 우리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신앙 제껴놓고 흔히 얘기하는 이방 결혼하고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러면 세상의 물질 보고 명예 보고 권력 보고 따라갔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말이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말이죠.
우리가 이런 면들이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교회 건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건축에 모든 삶의 건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다. 우선 건축이 지체되고 중지되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굉장히 큰 불상사고 탁 나타나는 것 같은데 속의 중심은 뭐냐 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하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수르바벨과 예수와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들 모양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서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건물 건축 이게 우선 지상 과제니까 이게 일이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이게 정말 빨리 해야 될 일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정말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우리 신앙이나 삶이나 모든 여정이 항상 좋기만 하진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들이 있어요. 그때 요동하지 말고 그때도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성전 건축이 중지되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이 중지될 때가 있고 신앙의 여정들이 중지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예배 생활 잘하고 그럴수록 기도 생활 잘하고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면서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능력과 재주가 있어서 성전 건축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그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선 급하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상속자를 안 주시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우선 급하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읍시다. 그리고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 낳고 보니까 그 후로 아랍 족속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족속하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급하다고 그냥 엉거리 쳐먹고 우선 급한 대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게 해결책인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볼 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수룹바벨 성전이 그때 지어졌다고 해도 그렇게 지어졌다면 얼마 못 가서 또 무너졌을 것이고 실제로 또 그렇게 나중에 믿음 지키고 지어졌는데도 나중에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또 솔로몬 성전처럼 그것도 또 파괴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현재 보면 일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보면 일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 조금 지체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조금 지체되고 늦어질 수 있어요. 그거 다음 세대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고 우리 자신의 성전의 건축,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건물 건축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다음의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의 성령의 전의 건축은 우리 당대에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더 원하셨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포로 귀환에서 그들로 직접 바로 할 수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겠지. 근데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고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이 건축, 건물 건축이나 인생의 과정에 고비고비의 우리의 일들,
우리의 자녀들의 일들, 이게 급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남은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정말 믿음 지키면서 하루하루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16년을 견디면서 무슨 소리가 안 나왔을 것이고 무슨 반대, 무슨 뭐 원망, 불평, 별 소리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이 그때 좀 하지 이걸 이렇게 내두냐 말이지. 별 소리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별 얘기, 대의명분 겉으로 단 별 얘기들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째깍짝 잘못하면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럴수록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나가다가 믿음 지키다가 성전 건축 못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조금 줬더라도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용광로 불 속에서 구해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런 심정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체되는 거, 이제 연기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루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심령이 성령의 전으로 건축돼서 건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정도 심령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예배가 잘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 차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 목회 여정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더욱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보고 이제 거진 마무리할 때가 됐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 목회를 통해서 뭐 굉장한 거 큰 거 이룰 줄 알고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다시 생각되고 나이가 지혜고 나이가 박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먹어보고 경험이 되어지고 그러면 조금씩 깨달음이 오는 게 있어요. 제 마음에 지금도 안타까웠던 모습 중에 하나는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분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을 때 그때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컸었어요. 고 심정의 집사님이나 얼마 전에 불러가신 고 김경희 성도님이나 젊은 나이에 그때 우리 교인들이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생명을 더 연장시켜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단 말이지. 그것 좀 고쳐주시지. 그것 좀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역사를 좀 나타내 주시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고 또 느끼고 깨닫는 것이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이미 천국에 갔지만 그 순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 지키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한 거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살려줬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가요.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 바로 수르바벨 성전, 우리 이거 성전 건축해도 100년쯤 지나면 또 낡은 건물 되고 또 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이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굉장한 그런 어떤 믿음의 결과들을 봐야만, 그래야만 승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이 지체되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붙잡고 믿음 지켜서 어렵고 힘들 때 더욱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이고 코로나로 또 개인적으로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어렵고 힘들 때이고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지체되는 것 같고 느려지는 세상 같고 평상이 달라지는 세상 같아서 또 다른 일상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 앞으로 예측을 하기 어려운 그런 때라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어떤 생각이나 관점,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어떤 습관, 이것 가지고 앞으로 대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잘 성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수한 신앙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우리 마음에 건축되고 하나님의 전도 봉헌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60장 찬송하시고 통수로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